가지고 죽은 자와 산 자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로 합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명절 가운데 가장 큰 명절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그러면 이 부활절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축복된 소식일까요? 그렇지 않죠. 온 인류에 이 부활은 복된 소식이 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가장 큰 문제인 이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인류가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고 첨단 이런 과학으로 나아가도 해결하지 못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는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데 지난주 고난주간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누구를 말하고 비록 한평강도 살인죄를 지어 한평강도로 십자가에 달렸을지라도 그 십자가 지신 예수를 바라고 믿습니다 하니까 그 살인강도가 죄 용서하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의 천국에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제가 지난주에는 우리 김진홍 목사님 계신데 그 목사님 형님이 참으로 생생한 간증을 그 가정에 남기셨더라고요. 어떻게 남기셨는가 하면은 그 김진홍 목사님 형님 되신 분이 정신병으로 인해서 고생하다가 하나님 은혜로 그분이 치료받았어요. 치료받고 이제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하는 가운데 갑자기 또 몸이 편찮으셔가지고 불치병이 걸려가지고 돌아가시게 되셨는데 청년의 나이에 돌아가실 임박할 쯤 돼가지고 이 청년이 말합니다. 자기 형제들이 있는데 지금 하늘 문이 열리고 주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서 은혜 충만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그분이 나는 천국 간다 하면서 그렇게 천국 가신 것을 보고 온 가정이 정말로 하나님 계심과 천국을 확실하게 믿었다는 감정을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공적으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큰 문제인 죄 문제 해결해 주시고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죄의 사성 사망이거든요. 이 죽음이 왜 왔는가 하면 죄 때문에 죽음이 왔어요. 히브리서 제 11장 12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 다음에 또 심판까지 있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가장 큰 문제이고 죽음 이후에는 아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끝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는 것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가장 큰 축복은 부활인데 여러분 아담 이후에 부활의 소식이 기독교 왜 부활의 소식이 있습니까? 부활을 말씀한 종교라든가 개인이 단체가 없어요. 아무리 과학이 첨단으로 발달해도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장 큰 고통이 죽음 아닙니까? 이것은 어느 가정할 것 없이 어느 개인이든 국가이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 이후에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죽음입니다. 그런 걸 아예 자기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인간의 익명은 제천이라 죽는 것은 하늘의 뜻이기 때문에 피할 길이 없다는 뜻으로 아예 포기해버렸습니다. 요즘도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매일 죽어가는 생명들이 이 지구촌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이러한 온 인류에게 복된 소식이 되기에 부활절 명절은 온 인류에게 복된 명절이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신앙생활 하다가 죽음을 당하게 버렸죠. 죽을 때 천국과 지옥을 믿기는 믿지만은 살아있는 분들이 너무 슬퍼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보내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괴로워할 때 하나님의 귀한 종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편지로 본문의 말씀을 주셨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좋기 때문에 1장에도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2장에도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3장에도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4장에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다가 이스라엘 분들 가운데 이런 생각하셨습니다. 주 안에 먼저 죽은 분들은 어떻게 될까? 먼저 죽은 분들은 어떻게 될까? 돌아가신 분들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데다가 돌아가신 분들은 어떻게 될까? 이런 마음을 또한 가졌고,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데 갑자기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어진 것입니다. 먼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있잖아요. 부활을 확실히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를 통해서 확실히 믿어야 돼요. 또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부활이 어느 날 갑자기 되어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그 부활로 시작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그 전부터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도 부활한다는 말씀하셨거든요. 이사야 26장 19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귀한 선지자로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해서도 말씀하시고 부활에 관한 말씀도 하시는데 26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티끌 가운데 자는 자들아 깨어 노래하라. 여기 티끌은 무엇을 말할까요? 사람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가지고 한 줌의 재가 되고 한 줌의 흙이 되면 티끌이잖아. 티끌 가운데 자는 자들아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나리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으리로다. 내어놓으리로다. 언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는다 말씀은 부활한다 말씀이에요. 또 다니엘서 제12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안에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데 특히 전도를 많이 한 사람들은, 영혼을 많이 구원한 사람들은 부활 때 영광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 이름이 빛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세상 계실 때 계속해서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제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살아남은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확실하게 부활을 믿어야 돼요. 확실하게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어느 한 사람만 본 것이 아니고 먼저는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먼저 보았고 그 다음에 11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어디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고 보았는가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사도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하도 믿지 못하니까 얘들아 내 손에 못자국을 한번 보아라. 부활체는 너희 보는 바와 같이 손이 있고 실제로 처음에 그들이 영체로 생각했거든요. 하나의 귀신으로 영체로 생각했습니다. 부활한 몸은 영체가 아니고 영육 완전한 몸이기 때문에 살을 만져보아라 하니까 제자들이 만져봤습니다. 똑같이 살이 있어요. 그리고 손에 못자국도 보니까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한 몸은 음식을 먹는가 안 먹는가 궁금하죠. 그렇죠. 얘들아 너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생선이 있느냐, 떡이 있느냐. 예, 여기 있습니다. 잡수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떡을 잡수시고 생선을 잡수셨어요. 이야, 부활한 몸은 신기합니다. 먹어도 살고 먹지 아니해도 살고. 또 부활체는 어떤 몸인가 보니까 방 안에 예수님 나타나셨다가 갑자기 예수님 또 사라져 버리셨어요. 얼마 이후에는 갈릴리 고기 잡으러 가는데 새벽쯤 돼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 바닷가에 나타나셔가지고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주여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시니까 제 아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더니만은 고기가 가득히 잡혔어요. 큰 고기가 무려 150세마나 되었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보니까 신기하게 바닷가에도 나타나시고 방 안에도 나타나시고 장차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한 몸은 이러한 몸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활한 몸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제가 이 말씀드린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의 전설의 고향이 아니고 이야기가 아니고 이 역사 위에 확실히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계시다가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다가 40일째 되는 날에는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성천하시는데 성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 500명이 모이고 500명이 둘러서 모인 가운데 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간 이후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의 소식을 전함으로 오늘날 이 지구촌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이 500여 형제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 눈으로 보고 보기만 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산채로 그냥 부활체로 천국에 올라가신 거예요. 올라가시면서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따라합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역사 위에 사안정거로 이렇게 부활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셨기 때문에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성경이니까 온 인류가 고민한 수천 년 동안 이 성경책을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전설의 과양이 아니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민되기 때문에 성경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기 때문에 인류의 구원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하게 부활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거고 아니면 또 죽음 이후에 사후 세계가 있다 하더라도 구천에 떠도는 거하고 확실하게 부활을 믿는 것이 무엇이 좋은 것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으면서 전도하라고 하는 것은 이런 큰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온 인류여 죽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예수님은 우리 사망의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죽음의 문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합니다. 예수 믿어도 이 귀한 사실을 진리를 붙들지 아니하면 예수 믿어도 좀 힘들면은 아이고 교회 나가도 그만이고 뭐 안 나가도 그만이고 코로나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렇고 안 다녀도 똑같은데 뭐 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 기독교를 몰라요. 예수 믿는 것을 몰라요. 예수 믿는 믿음의 핵심이 예수님 우리의 문제인 죄 문제를 십자가로 해결해 주셨고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만 부활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도 부활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십니다. 먼저는 주 안에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궁금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먼저 죽었는데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궁금하죠. 그렇죠. 마음이 아프죠.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저는 김예래 목사는 지난 8월 달에 아들이 천국 갔잖아요. 어느 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에게 보여주시는데 갑자기 찬양대에서 찬양하는데 바로 찬양 가운을 입고 바로 천국으로 바로 올라가더래요. 그래서 저는 성경 말씀 믿기 때문에 사실 뭐 다른 거 보고 듣고 하는 것은 별로 이제 신경을 안 쓰거든요. 그러나 성경 말씀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믿었지만은 하나님 그래도 반주한다고 천국으로 직접 부르셨구나. 그때 큰 감동을 받고 그리고 또 제가 슬픔을 이기는 것도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바로 천국 가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자, 고린도교회 성도들도 자기 성도들 가운데 살아있을 때 이미 죽었어요. 그러니까 궁금한 것이 야 우리 가족 누가 죽었는데 천국 갔을까? 장태 부활할까? 그런 궁금점을 가지죠. 그래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해 보세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아예 잔다고 말합니다. 예수 믿고 죽은 분들은 죽었다 말하지 않고 잔다고 말하는 거예요. 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전제합니까? 다시 깬다는 말이에요. 다시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따라합니다. 슬퍼하지 말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만 부활한 것이 아니고 장차 주 안에 죽은 분들은 다시 부활하는데 언제 부활하는가? 14절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믿습니까? 믿으면 이와 같이 자는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얼마나 복된 말씀이십니까? 먼저 죽으신 분들 아담으로부터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이 우주 공간이 얼마나 넓어요. 지금 예수 믿는 분들도 얼마나 많아요. 그 많은 분들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은 두 번 재림하십니다. 공중에 한번 재림하시고 지상에 한번 재림하시거든요. 공중에 재림하실 때
주 안에 죽은 분들이 부활한 채로 이 세상에 공중에 제일 맛있는 공중에 그때는 뒷거리 가운데 자는 자들이 다 부활해서 바다에서 돌아가셨든지 아니면 화형을 당해서 한줌에 요즘 영락공원에 많이 가시잖아요. 이제 한줌에 재가 되었든지 때로는 공원 묘지에서 한줌에 흙이 되었든지 간에 그분들이 예수 안에 죽었던 분들은 다 다시 부활합니다. 그 부활한 몸은 완전한 몸으로 부활해요. 다시는 늙지도 않고 다시는 아프지도 않고 다시는 병들지도 않고 완전한 몸입니다. 이 몸도 우리 주님이 지으셔가지고 얼마나 멋있게 지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활한 몸은 하나님의 완전한 몸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림을 그리는 분들 가운데나 작품을 만들 때도 특별히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가 세계적인 그런 작품들은 얼마나 귀한 작품을 그렇죠. 사람이 만든 작품도 귀한 작품인데 우리 이 몸은 우리가 볼 때는 부족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완전하게 만드셨거든요. 얼마나 신기하게 지으셨어요. 그런데 부활한 몸은 세세 뭉토록 살 몸이기 때문에 신기한 몸입니다. 신기한 몸이에요. 예수님이 지하지 이런 질문할 때 사도계인들이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부활을 점으로 믿습니까? 하고 주님이 말씀할 때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부활 때는 천사들과 같으리라. 이 말씀은 육체가 없다는 말씀이 아니고 천사들은 자유자재로 마음껏 왕래합니다. 자유자재로 시공간을 제한받지 않아요. 이와 같이 부활체는 신기한 몸으로 그렇게 부활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장차 예수님이 그 부활한 사람들을 데리고 오신다. 그러므로 슬퍼하지 말라, 괴로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주시게 되었어요. 저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주안이 아주 목회하면 성도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죠. 저 시골에 목회할 때도 이름이 안 지워지는 분들이 있어요. 전문택 할아버지는 마을에 이장도 지내시고 마을에 유주신데 연세가 드셔가지고 목발을 짚으시고 교회 넣으시고 늘 사택에서 자주 오셨어요. 그리고 심수영 할머니는 아주 90 다 된 노인이신데 멀리서 차 타고 교회에 오시고 그 귀한 분들이 천국 가게 되어지면은 그때는 전도사니까 전도사님하고 부르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가끔 가다가 생각합니다. 예수가 천국 가셨으니까 그때 만날 때는 친했던 분들, 가까운 분들, 어떤 분들은 힘들었던 분들 계세요. 신문택 할머니 같은 경우는 몸이 너무 불편하셔가지고 꼭 교회차가 집 앞 문 앞에까지 가가지고 타고 오시고 하셨거든요. 그런 분도 계시고 많이 오셨어도 그렇고 제가 사랑하는 어머님이 천국 가셨고 또 제가 너무나 사랑하고 존중했던 손종호 권사님은 덕계 사거리에서 고기 장사 하던 분이거든요. 그분도 천국 가셨고 여기 박철기 기사님 계시지만은 차영석 기사님 부인입니다. 그 부인도 예수 잘 믿다가 암 걸리셔가지고 6년 동안 항암 이제 이기고 승리했는데 6년 만에 천국 가셨어요. 사랑하는 분들만 계세요. 오늘 부분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장차 다시 만난다. 장차 다시 만나니까 너무 슬퍼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 살아있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자신은 어떻게 될까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도 아래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한번 따라합니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럼 여기에서 이 모습을 그대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구름 속에 끌어올렸다가 바로 떨어지잖아요. 큰일 나잖아요. 이것은 부활체로 변합니다. 변화.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고 있죠. 살아남아있는 성도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은 주님 재림하실 때 바로 이 몸이 부활체로 변화해서 신기하죠. 전설의 고향 같죠. 저도 청년 때 예수 믿어가지고요. 그 전설의 고향 같은 얘기더라고. 안 믿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저를 주의 종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방법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도 그렇고 꿈으로도 부르시고 환상으로도 부르시고 저는 때로 환상과 꿈같이 저를 부르실 때 샘짜배기를 예수 안 믿는 청년을 주의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주님이 이것을 특별 방법으로
하나님 계시하셨는데 제가 어느 날 저녁에 잠깐 잠이 들었는데 큰 길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걸어가는지 가다가 뚝뚝 떨어진다 보니까 밑에는 유황불이 지옥이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는지 거기는 신사복 입은 사람, 뭐 고급 자동차 할 것 없이 그냥 각색의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면 뚝뚝 떨어진 나를 알고 보니까 마태복음 5장이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7장이 나오더라고요. 넓은 길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좁은 길로는 저 천성을 향하여 좁은 길이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띄엄띄엄 있는데 모두 찬송을 부르며 갑니다. 찬송을 부르며 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천지를 울리면서도 황홀하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만큼 황홀한 소리가 없어요. 그리고 바로 하늘을 쳐다보니까 쳐다보려고 하면 딱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쳐다보는데 맞은편에는 무덤문이 바짝 열리면서 성도들이 부활해서 비로도 있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는 천사들이 가득 찼어요. 그리고 가운데 피난 예수님이 너무 눈이 부셔서 보지 못하는 그분을 본 동시에 제 몸이 그냥 신기하게 부활체로 변해서 올라가다가 하나님이 환상에서 꿈에서 깨가지고 알고 보니까 오늘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확실하게 부활을 믿고 확실하게 천국을 믿고 그래서 제가 신약을 출발하게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저는 생짜배기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그렇게 하셨지만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믿고 부활을 확실히 믿으십시다. 믿으시면 아멘. 천국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충 믿지 말고 교회 나오시는 것이 오늘 또 전도받아 나오시는가 또 나오시는가 모르지만은 오늘 또 귀한 분들 나오셨는데 예수 믿는 것은 복된 소식을 그것을 다 붙들어야 예수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생의 문제니까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고 또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창조주 되시고 하나님 은혜로 내가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하나님 날 돌봐주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확실하게 믿으시고 이름만 잘 들어도 이해가 됩니다. 예수란 말은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이름의 뜻이 그렇습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 임마누엘 예수 이름을 다른 이름 임마누엘이거든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 이 코로나 시대 이 광야 길을 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 지켜주신다. 예수님의 이름을 때로는 목자라 합니다. 예수님이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해 주신다. 세상에 어려운 길이 얼마나 많습니까? 환란이 얼마나 많습니까? 천국 갈 때까지 주님 날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교회 다니실 때는 이런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어야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힘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말로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위로하라. 어떻게? 장차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주와 함께. 장차 우리가 부활해서 천국 가면은 사랑 가족들 다시 만나고 저는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주여라 하고 아들을 만나고 때로 어머님 제가 얼마나 존경합니까? 어머니하고 다시 만나고 손정호 권사님은 권사님하고 너무너무 제가 그분도 저를 사랑하고 저도 그분을 존경하고 사랑했던 분이거든요. 그 귀한 분들 다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세세뭉토록 같이 삽니다. 이보다 더 복된 소식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우리 오늘 또 귀하신 우리 서집사님 나오셨는데 하나님 너무 사랑하시니까 바로 천국 가셨고 모친이 천국 가셨어요. 모친이 아들이 천국 오기를 많이 기다리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현실입니다. 하나의 전설의 고향이 아니고 예수 믿으면 이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이 현실로 들어오는 교회 성도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어서 사랑하는 사람 죽어서 너무 슬프니까 주신 편지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부활주일이니까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 이미 사랑하는 분들 계시면 그분들이 부활해서 장차 천국에서 영원히 다시 만난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의 우리 귀한 사명은 아직 믿지 못한 분들은 우리가 부활의 소식을 전해서 꼭 믿으시도록 우리 가족이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거기에서 영원히 다시 산다. 부활한 몸은 아프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영원히 산다. 이런 소식을 전해서 우리 가족들 여러분 가족 친이들 다 예수 믿도록 전도하십시다.